이제부터 2024년도 재직 헌신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직회 서기이신 배종필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하나님 아버지, 많은 사람들 가운데 저희를 부르시어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직분자와 성도로 세워주시고 일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성방재단이 굳건한 믿음을 가진 많은 지체들로 채워지게 하시고 온전한 헌신과 진실된 섬김으로 맡은 사명을 감당해 나갈 때에 축복받고 은혜 받는 성도들로 넘쳐나게 하시옵소서. 우리 성방재단 재직들의 헌신과 섬김이 초대교회 집사님들과 같이 성령 충만한 섬김이 되게 하시고 지혜가 있으며 거룩하고 신실하며 은혜롭게 하시옵소서. 재직들에게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항상 주시고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이루어내는 굳건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비전과 사명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시옵소서. 세상 어느 곳이든 가서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하시고 세상을 향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사랑을 전파해 나갈 때에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셔서 넉넉히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2024년 복음으로 회복된 교회, 주신 비전과 사명에 따라 멋지게 움직이는 성숙한 교회가 되고자 할 때에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교회로 세워져 가게 하시옵소서. 오직 오늘 재직 헌신 예배를 통하여 다짐과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 전해질 때 재직들인 우리를 변하게 하사 말씀을 순수하게 따르는 자, 위로하는 자, 화평케 하는 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주신 비전과 사명을 감당하는 재직자들과 순서를 맡은 모든 분들에게도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실 줄 믿사오며 낮은 곳에 임하셔서 죽기까지 우리를 섬기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음은 예배부장을 맡고 계시는 이성주 집사 나오셔서 성경 봉독 올리겠습니다. 오늘 주신 귀한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2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로 17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자, 오늘은 여러분도 잘 아시는 한강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우리 최낙기 목사님 모시고 수준을 높이는 비결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 귀한 말씀 듣겠습니다. 말씀 듣고 은혜 받으시고 또 변화되는 시간들 되시기 바랍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할렐루야. 우리 성강교회가 이름이 참 좋죠. 저는 한강교회인데요. 한강교회는 남한강도 있고 북한강도 있고 한강이 하도 많아가지고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광교회는 거룩한 빛을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그런 교회, 이름만 성광교회를 하면서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저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기를 원합니다. 아멘. 성광교 이름만 불러도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제가 헌신 예배를 위해서 일주일 동안 내내 기도하면서 참 이름 좋다. 사실 이름이 중요하거든요. 제가 중고등부 교육 전도사를 했을 때 요즘에 아주 김태희처럼 이쁜 아이가 하나 있어요. 여자아이가. 중학교 3학년인데 아주 이쁩니다. 그리고 얼굴도 너무 예쁘고 굉장히 착한데 얼굴에 늘 수심이 있어요. 이렇게 얼굴에 수심이 있고 박질 않아요. 근데 가끔씩 한 번씩 웃으면 진짜 이뻐요. 근데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왜 그럴까? 그러다가 제가 용기를 내서 부모님을 찾아갔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중학교 3학년인데 이렇게 얼굴도 예쁘고 착한 아이가 얼굴이 더 어둡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모른대요. 근데 그 아이 이름이 뭔가 하면 섭섭이에요. 김섭섭. 그러니까 딸 섭섭. 옛날에 아들 낳자고 이렇게 낳고 낳는데 딸 그리고 뭐예요? 또 딸. 그래서 아버지가 화가 나서 너 섭섭해 딸 낳아서 그래가지고 섭섭이를 지은 거예요. 이 아이가 자라면서 엄마가 야 섭섭아 그리고 아빠도 섭섭아 그리고 애들도 날마다 뭐라 그래요? 섭섭아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마음에 짐이 되고 스트레스가 되는지 늘 마음이 우울한 거예요. 그래서 얼굴을 피지 못해요. 내가 단도직입적으로 부모님 이 아이 이름 가릅시다. 애가 평생 섭섭하고 살게 할 겁니까? 아니 아버지가 섭섭하지 왜 얘가 섭섭해야 돼요? 하고 정식적으로 요청을 했는데 겁도 없이 근데 그때는 이름을 잘 안 바꿔줄 텐데 아버지가 그 얘기를 어머니가 듣고 나선 맞아요. 이름 바꿔야 돼요. 그래가지고 은혜라고 이름을 바꿨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얘가 얼굴이 진짜 이쁘고 지금도 전화 와요. 저한테 전도사님 아직도 전도사야. 50년 45년씩 아직도 전도사예요. 캐나다에 살다가 가끔 오면 꼭 전화해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 성강교회 다닌다고 하는 의미가 얼마나 복인 줄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날마다 나는 성광교회 교인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인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복 주셔서 힘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당하게 기도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의 성광교회 교인들 뿐만 아니라 채직된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면 아멘. 날마다 성광교회 자랑한 우리 교회는 하나님 앞에 영광의 빛을 드러내는 영광을 드러내는 빛된 교회입니다 라고 늘 자랑하고 살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시죠? 자, 오늘 재직들은 수준이 높아져야 합니다. 수준이 높아져야 합니다. 뭘 헌신할 것이냐? 오늘 재직 헌신 예배죠. 뭘 헌신할 것이냐? 여러분이 수준을 높이는데 여러분이 수준의 믿음의 수준이 아니면 세상의 어떤 것이라 수준이 높아지는데 헌신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니 뭐 교회에서 봉사하라고 해야 되고 헌금 많이 내라고 해야 되고 재직 헌신 예배는 예배 참석하자고 그게 아니고요. 여러분이 영적 수준만 높아지면 저절로 모든 것이 해결될 줄 믿으시면 아멘. 우리가 수준이 높아져야 합니다. 제가 이래봬도 싸움을 잘합니다. 한 번도 져본 적이 없습니다. 이유는 뭘까요? 싸운 적이 없으니까. 그리고 맞아본 적도 없습니다. 워낙 착해서 안 맞고 능력이 있어 안 맞은 것이 아니라 저희 젊었을 때는요. 제가 지금 71살인데 저희 중고등학교 다닐 땐 깡패들도 많았고요. 학교끼리 집단 싸움도 하고요. 지금 일진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가방 속에 뭐 체인도 장로님들 연세 드신 분들 아시죠? 패싸움하고 길거리에 양아치들 건달을 수없이 많았습니다. 한 번도 얻어맞은 적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뭔가 하면 제가 이래봬도 힘도 있고요. 운동도 잘합니다. 근데 그거 가지고는 안 되고요. 제 친구가 하나 있는데 친한 친구, 단짝 친구가 있는데
그 단짝 친구의 형이 권투 선수예요. 복싱 선수, 이름난 복싱 선수라고요. 그래서 제 친구의 형이 복싱 선수인데 한번 이 아이를 누가 건드렸다가 형한테 형 누가 이렇게 했어 그러니까 그 형이 권투 선수의 형이 권투 선수가 얼마나 여러분 싸움 잘하는지요. 저도 싸움을 잘하지만 권투 선수하고 싸워본 적이 없지만 스파링을 한번 해봤는데요. 딱 때리려고 하는데 내가 벌써 맞았어요. 권투 선수가 무서워요. 이 형이 자기 동생하고 저를 딱 데리고 불량배들인데 쫙 가가지고 알죠 누군지 딱 해가지고 일로 와봐. 꼼짝 못하지. 와가지고 얘가 내 동생인데 앞으로 건들면 죽어. 그 다음에 저도 옆에 끼었잖아요. 얘는 내 동생의 친구야. 얘도 건들면 죽어. 한마디 딱 하니까 그 다음부터는 동네 불량배들이 우리 옆에 오지도 않아요. 보십시오. 제가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제가 싸움을 잘하는 것도 아니고 물론 운동은 조금 했지만 불량배하고 싸우면 늘 얻어맞을 지경인데도 나는 힘이 없는데도 내 친구의 누구? 형. 내 친구의 형, 권투 선수고 싸움 잘하고 능력 있는 친구의 형만 있어도 중고등학교 시절을 편하게 지낼 수 있었다니까요. 수준 높은 사람과 힘 있는 사람 옆에만 있어도 혜택을 보는 거예요. 지지난주에는 식사하면서 장로님들하고 식사하면서 무슨 얘기를 했는가 하면 저요 집에 애견 키웁니다. 포멜라이언을 지금 한 2, 3년 키우고 있는데 이쁘죠? 저 개 키우는 사람입니다. 근데 얼마 전에 뭐가 발표가 나오는가 하면 뉴스에 앞으로 우리나라는 개를 먹어도 안 되고 잡아도 안 되고 우리 집사람이 당신 보이신탕 먹으면 앞으로 감옥 가. 몇 천만 원 벌금 받아야 돼.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근데요 왜 그렇게 됐는가 하면요 우리나라가 개판이에요. 왜 개판이 됐는가 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개 좋아하죠. 그 다음에 누가 더 좋아해요? 그 영부인이 더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하고 영부인이 개를 좋아하니 개들이 뭐예요? 살판 났죠. 보십시오. 개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대통령하고. 그런데 나라에 힘이 있는 대통령이 개를 좋아하고 그 부인이 개를 좋아해서 자식처럼 키우는 그 영향만 가지고도 대한민국에 있는 개들은 상팔자 중에 상팔자가고 살만 낮게 살렸다는 거예요. 그거예요. 신앙생활이라는 게 뭐냐라고 하는 것은 내 힘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하는 신앙생활은 한계가 있어요. 내가 봉사하는 것도 한계가 있다니까요. 그 신앙생활은 뭐냐? 내가 아닌 세상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께 전능하심을 믿으시면 아멘. 정말 믿어야 된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은 어떤 분? 하나님은 어떤 분? 그 정도 가지고는 하나님은 어떠신 분? 그게 믿으시면 아멘. 크게 아멘. 하나님은 창조자이시며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심을 저는 믿어요. 아멘. 거기다가 하나님은 전능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죽기만큼 사랑하세요. 여러분을 얼마큼 사랑하신다고요? 그 정도 가식은 안 한다니까요. 그 정도 사랑은 애들한테 너 엄마 사랑하니 아빠 사랑하니 아빠 엄마 말하기 어려우니까 엄마 아빠 엄마 그러잖아요. 얼마큼 사랑하니 하면 뭐라고 그러죠? 다 해봤잖아요. 하늘만큼 땅만큼. 그 정도가 아니라니까요. 얼마큼 사랑하시는 거 하면 우리 교회 신장을 형한테 하나 이식해 준 동생이 있습니다. 장로님이. 근데 그분이 얘기해요. 자기하고 형이 신장이 맞는데 그래서 하나 이식했는데 자기 아들이 더 잘 맞아. 자, 그러면 이게 동생이 죽어가요. 근데 신장 하나 내 거 띄워주면 살아갈 수 있는데 혹시나 조금 부작용이 있는데 내 아들이 그 작은 아버지하고 더 신장이 잘 맞아. 그러면 어느 게 합리적이에요?
내 신장을 주는 게 나아요? 자식의 신장을 주는 게 나아요? 아직 이해 못 하셨어요? 내 신장을 주는 게 나아요? 자식의 신장을 주는 게 나아요? 자식의 신장을 주는 게 훨씬 낫잖아요. 부작용이 없다고 하면. 그런데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의 신장을 주겠어요? 자식의 신장을 주겠어요? 누구요? 자식의 신장을 떼어주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내가 죽어도 내 신장을 떼어도 자식은 안 되는 거예요. 자식이 나보다 귀하. 내가 죽어도 자식은 살리고 싶은 게 부모잖아요. 근데 어떻게 자식이 더 좋다고 자식의 것을 주겠어요? 아니, 내 것을 주지. 그런데 성경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내어주시니가. 누가?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시니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시니가, 자기 아들을 위해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내어주시니가. 하나님의 사랑은 자기가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아들 독생자를 희생할 만큼 큰 사랑을 가지고 누구를 사랑했다고요? 누구를 사랑했다고요? 손들어서 누구를? 나를.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자기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나를 위해서 내어주시니까, 그것도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망해야 될 때에 나를 위해서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혜로 풍성하게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하면 하늘만큼 땅만큼 눈에 훅 불어서 날아갈 만큼 날아가지 못하게 할 만큼 그 정도 사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나를 위해서 희생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느냐는 거예요. 오늘 저녁에 그 사랑이 믿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저녁에 그 사랑이 믿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사랑? 나를 위하여 자기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감히 자기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그 사랑 가지고 오늘 또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알기에 그 사랑의 능력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교회 생활, 내 힘으로, 내 돈으로, 내 능력으로, 내 지혜로 도토리 기적이에요. 내가 능력 있다고 깝죽대면 교만해지는 거예요. 내가 돈 있다고 조금 내세우면 그것도 하나님 앞에 불중인 거예요. 신앙생활이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감히 나를 위해서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그분이 모든 것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지 않겠냐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깊은 사랑. 그것도 사랑은 여기 있으니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누가?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선택하신 그 사랑. 오늘도 그 사랑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기에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노력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과 모든 것을 은혜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 은혜를 따라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진정한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강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힘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내는 신앙인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4장에 기가 막힌 말씀이 나옵니다. 이건 외우시면 오늘 저녁에 펄펄 뛰고 잠자지 말아야 돼요. 외워야 돼요. 자, 한번 외워봅시다. 14장 아까 읽으셨죠? 자, 12절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12절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다시 한번 읽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자, 앞뒤는 다 빼고 앞뒤는 빼고 요거만 어디서부터인가 하면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요 구절입니다. 60세 이상 되신 분을 외우려고 하지 말고요. 외워봐야 소용없어요. 금방 잊어버리니까. 자, 60세 자기 본인이 외울 수 있다고 생각, 그 구절만 외워봅시다. 시작.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다시 한번 시작.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누구 말씀이죠? 예수님의 말씀이 그렇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 제자들아, 나를 믿는 자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십자가에 죽는다고 염려하지 마.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 내가 다시 가서 너희를 데리러 올 거야. 처소를 예비하면 염려하지 마. 그리고 나를 믿는 자는, 니네들이 다 이제까지 나를 따라왔잖아. 3년 동안 따라왔지. 너희가 나를 믿는 자는 내가 세상에 3년 동안 살면서 행한 거 다 봤잖아. 알잖아. 너희가 나보다 내가 하는 일을 너희도 하게 될 것이고 나보다 큰 일도 하게 될 거야. 이게 십자가를 앞두고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누구에게? 12제자에게. 뭐라고 그러셨다고요? 시작.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너도 할 것이요 또한 나보다 더 큰 일도 한.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라고요? 제자들에게. 누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계신 주님께서 말씀하신. 나를 믿는 자, 자 3년 동안 따라와 봤잖아. 내가 많은 일 했지, 알지? 그렇잖아? 근데 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십자가에 죽는다고 염려하지 마. 처소를 예비하면 갔다가 다시 올 거거든. 그동안 염려하지 마. 그런데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으면 내가 하는 일을 너도 할 거야. 이제 봐. 너도 할 거야. 그리고 내가 하는 일을 너도 할 것이며 또 뭐라고 그랬죠? 또한 나보다 더 큰 일도 너희가 하게 될 거야. 누구의 말씀이라고요? 이 말씀이 믿어지시는 분은 아멘. 무조건 아멘. 무조건 아멘.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그 이후에 베드로가 예수님 같은 일을 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했어요. 바울은요? 바울은 더 많이 했어요. 더 오랜 고간. 예수님은 3년밖에 안 했지만 바울은 30년 동안 다니면서 그 수많은 일을 해낸 거예요. 우리나라도요, 조은기 목사님도 그런 일을 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평신도들 장로님들도 얼마나 더 큰 일을 많이 했는가 하면 예수님은 3년 동안 그 갈릴리 지방에서 왔다 갔다 하시고 가셨지만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이 땅에서 한 사람들이 많아요. 누구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져요. 여러분, 오늘 마음의 문을 열고 대답해 보세요. 제자들이 지금 걱정하고 근심해요. 야, 걱정하고 근심하지 마. 내가 십자가에 죽는다고 걱정하고 근심하지 마. 3년 동안 나를 따라와 봤지.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너희도 할 거야. 뿐만 아니라 나보다 더 큰 일도 하게 될 거야. 알았지?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고 마지막 약속이라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이 약속이 여러분에게 들려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신앙생활은 이 말씀을,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예수님의 사랑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누구를 믿는 믿음? 누구를 믿는 믿음? 예수님을 믿는 믿음. 그 예수님이 누굴까요? 나를 위해 십자가에 대신 죽으신 그 사랑의 주님을 내가 믿는 믿음으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오늘도 그 믿음으로 살면 사람들이요, 거기가 거기에 도토리 키재기예요. 잘나봐야 거기가 거기고요. 그런데 믿음을 가지면 산도로 옮기라도 옮겨질 수 있어요.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돼요. 왜?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이시니까. 아멘 해야 돼요.
하나님 능력이 많으신 분이니까,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시니까, 우리 요구를 다 들어주실 수 있는 분이시니까,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시니까, 그리고 나에게 나보다 더 큰 일도 하겠다고 말씀하신, 약속하신 주님이시니까, 여러분, 우리 성관계 성도들은 그 믿음을 가지기를 축원합니다. 그 믿음 가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 말씀을 믿고 이 삶의 이 약속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재직의 수준이 높아지는 것은 돈 많이 벌어서 헌금 조금 더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보톡스 맞는 거, 그래서 얼굴이 좀 예뻐지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그 능력을 믿는 믿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뭐예요? 믿음. 약속한 말씀을 믿는 믿음. 뭘 믿어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내 꼬라지를 믿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 지식을 믿는 게 아니에요. 내 경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그 사랑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약속하신 약속을 믿는 거예요. 제가 사주 소리를 들으니까 정신이 없죠. 자, 뭘 믿는다고요? 전능하신 하나님 믿고 사랑의 하나님 믿고 또 뭘 믿는다고요? 예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주먹을 믿지 말고 뭘 믿어요? 하나님의 뭘 믿어요? 약속을 믿으라니까요. 저희 교인들은 죽어도 외워야 될 성경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죽어도 외워야 될 성경 구절. 자, 그것이 요한복음 5장 24절인데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외워보죠.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건 죽어도 외워야 돼요. 어린아이들도 외워요. 자, 요한복음 5장 20절 외웁시다. 그럼 쫙 외워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자는 뭘 얻었고?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의 생명으로 옮길 것이니라. 옮겼느니라. 믿으시면 아멘. 오늘 성경구절 외울 거 많죠? 이거 외워야 돼요. 그래야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 다시 한번 외워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영생을 어떻게 하고? 얻을 것이고 가니 영생을 얻었고, 믿으시면 아멘. 영생을 어떻게 하고?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죄의 값은 사망이 그 외에 심판이 있는데 여러분 심판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아요. 상급만 받게 될 줄 믿으시면 아멘. 크게 아멘. 영생을 얻었고, 이게 약속의 말씀을 믿을 때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힘이 생기는 거예요. 마귀를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에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는 말씀으로 살아야 되느니라 하니까 마귀가 물러가잖아요. 말씀이 능력이에요. 우리를 온전케 하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고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다시 외우죠.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시작.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그랬죠. 그 밑에 13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믿으시면 아멘.
다시 한번 외웁니다. 13절 14절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받으시게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니 내게 구하면 14절 시작. 내 이름으로 무엇이니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믿어주시는 분은 아멘. 수준 높은 것은 믿음이 있어야 수준이 높아져요. 예수 믿는 사람이 돈 많다고 수준이 있는 게 아니라 믿음이 있어야 신앙의 수준이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해야 진실로 수준이 높아져요. 올해 성광교회 교인들은 기도하는 한 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로 수준 높은 신앙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올해는 기도하는 한 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보통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하늘의 은혜를 받는다고 생각하고 하늘의 역사가 땅에 이루어지게 하소서 그렇게 기도해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근데요, 우리 주기도문은 왜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까지 땅에서도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데요, 놀랍게 딱 한 가지, 땅에서 해야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일이 있어요. 이해가 되세요? 보통은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고 기도하잖아요. 근데 반대로요, 땅에서 행할 때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일이 있다니까요. 그게 뭘까요? 그게 기도라니까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세상이 일곱째 나팔을 불 때 잠잠해 고요. 갑자기 막 심판들이 있다가 조용해져요. 근데 앞뒤에 문맥을 보면 왜 조용한가? 갑자기 하늘과 땅이 하늘이 갑자기 조용해져요. 왜 조용해졌는가 하면 한참 조용해지고 있다가 천사들이 향로를 가지고 올라가요. 쫙 금향로를 가지고 올라가요. 거기에 향 담긴 그 향은 성도들의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성도들이 기도할 때 하늘에서 조용해요. 성도들이 기도할 때 하늘이 조용해요. 자, 성도들이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늘이 조용해진다는 거예요. 왜 조용해질까요? 생각 안 해보셨어요?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늘이 천사들이 막 움직이다가 조용해요. 왜 조용할까요? 여러분이 기도를 놓치면 안 되니까. 누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행하는 기도를 놓치면 안 되니까 정말 조용하게 다 들으신다고 나는 생각해요. 천학교 목사가 기도하네. 조용해. 뭘 기도하는지 듣게.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 한마디 한마디를 놓치지 않는 분이심을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 여러분의 기도 안 놓쳐요. 하나님 내 기도를 안 놓치신다니까요. 그리고 기도가 끝나면 금향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가 딱 쏟으니까 번개와 우레와 천둥이 치더라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늘이 갑자기 침묵하고 있어요. 왜? 듣기 위하여. 놓치지 않기 위해 듣고 있다가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아 내가 좀 늦게 와서 미안해. 내가 네가 기도할 때부터 준비하고 너를 도우려고 출발했는데 나오지요? 미가엘 천사가 그래요. 네가 기도할 때부터 너를 돕기 위해서 출발했는데 오다가 마귀가 막아가지고 그들과 싸워서 이기고 오느라고 좀 늦었어. 늦을 수는 있어도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늘에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천사가 일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오늘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내가 하늘나라에 갈 거거든. 하나님 나라에 가. 그런데 너희가 이제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행하리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행하리라. 안 믿어지시는 것 같아요. 안 믿어져요? 이게 믿어지는 게 신앙의 수준이 높은 거예요. 누가 가장 신앙의 수준이 높으냐? 전능하신 하나님과 늘 대화하고 독대하고 그분과 함께 대화하고 살아가는 기도하는 사람이 가장 능력 있는 자예요. 기도는 천지를 바꿀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움직이시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면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기도하면 모든 것이 다 합력의 선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기도 안 하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기도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고 합력의 선을 이루어 주시려고 할 뿐이지 기도해야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가장 힘있을 때가 언젠가 하면 깊이 기도할 때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환상도 보여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원수도 갚아주시고 합력의 선을 이루어 주시고 지혜의 길도 보여주세요. 그래서 우리 어렸을 때도 신앙생활 할 때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여기 장로님들 계신지 모르겠지만 장로님들 집사님들 권사님들은 무슨 문제가 있으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죠? 교회당에 와서 아버지 밤새워 기도했어요. 그것도 모자라면 이불 하나 담요 뒤집어 쓰고 어디 산에 올라가서 아버지 하고 기도했어요. 정 안 되면 금식이라도 하고 아버지 하고 기도했어요. 저희도 젊었을 때부터 무슨 문제가 있거나 어떤 일이 있거나 하나님의 요청할 일이 있으면 가서 3일 동안 금식하면서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죽으면 죽으리다 삼각산에 올라가서 그지요? 청계산에 올라가서 뽑히지도 않는 소나무 뿌리 뽑는다고 붙잡고 주여 목이 터지도록 입에서 피가 나오도록 기도하고 금식하며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하나님 나 죽여주세요 하고 기도했어요. 그래서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이 있는 거예요. 변화가 있어지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잃어버린 게 뭔가 하면 한국교회가 가장 강성할 때가 언제였었는가 하면요. 가장 수준 높았을 때가 언제인가 하면 역설적이게도 해방될 쯤이에요. 해방될 때 우리나라 전 국민이 2천만 명밖에 안 됐어요. 이승만 대통령이 연설할 때 우리 2천만 낭파들 이렇게 2천만이. 그때 교회 교인이 몇 명이었는 줄 아십니까? 지금은 뭐 600만이 700만이 자랑하지만 그때 해방 당시에 우리 교회 국민 수가 2천만 명 중에서 교인 수가 얼마였는지 아세요? 교인 수가 30만 명밖에 안 됐어요. 1.5%밖에 안 됐다니까요. 교회 다니는 사람 눈 씻고 봐도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어렸을 때 교회 다닐 때 어떤 분들은 성경책, 신문지에 싸가지고 교회 다니는 게 부끄러워 다니기도 했어요. 기억하세요? 연세 드신 분들? 교회 다니는 사람은 그렇게 드물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나라 건국할 때 국회를 제일 처음 재헌국회를 열 때 이승만 대통령이 장로였잖아요. 그때 이원영 의원 기도하십시다.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 다 같이 기립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읍시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하고 이원영 의원이라는 목사님이 우리나라 제 국회의 제일 첫 번째 문을 열 때 기도하고 시작한 나라가 이 나라예요. 우리나라라고요. 아십니까? 내래 거짓말 안 한다고요. 내래 거짓말 안 해요. 이게 진실이야요. 왜 그걸 잃어버렸어요? 그때 왜 그렇게 힘이 있었어요? 일제시대 때 얼마나 핍박 많이 했어요. 신사참배 때문에. 해방 후에도 그놈의 공산주의 그놈들 때문에 얼마나 많이 순교당했어요.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많이 쫓겨 내려왔잖아요. 모든 거 다 버리고 나왔잖아요. 믿음 위해서. 와서 뭐 했어요? 그저 가만히 짝에 앉아서 아버지하고 부르고 그냥 또 아버지 부르고 뭘 그렇게 아버지가 부를 게 많은지 밤새워 아버지하고 부르고 기도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힘이 있었고 하나님의 축복하셔서 여기까지 온 줄 알지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지요? 그때만큼 기도하면 돼요. 그때 무슨 따뜻하기는 했어요. 따뜻한 무슨 오리털 오바가 있긴 뭐 있어요? 무슨 오리털이 어디 있어요? 개털도 없는데.
그리고 기도했잖아요. 눈밭에서 기도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만큼 축복 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살만하니까 배불러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너희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찾지 않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데 무슨 기적이 나타나요. 변화산 밑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쩔쩔매잖아요. 야, 니네 귀신도 못 쫓아내냐 그러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망신당하고 있는 거예요. 현재 교회가 망신당하는 일도 있잖아요. 네 교회가 하는 일이 뭐냐고, 무슨 능력이 있냐고. 왜 그래요? 주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기도 외에는 이런 주가 나갈 수 없어요 라는 말은 기도해야 능력이 생기는데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자, 여러분이 물어봅시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변하셨을까요? 안 변하셨을까요? 지금은 할아버지가 되셔서 힘이 없으실까요? 여러분의 기도를 귀가 어두워가지고 보청기 없으면 못 들으실까요? 아니, 하나님의 보청기가 없으면 못 들으실까요? 그런 하나님으로 취급하시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 하나님이 지금은 능력이 없어요. 옛날엔 펄펄 뛰는 능력이 있으니 이제는 힘도 없어요. 그럴 힘도 없는 하나님이시냐고요. 맞아요? 속상하지 않아요? 하나님 능력이 있어서 없어서가 아니잖아요. 이유는 뭐죠? 이유는 뭐죠?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지금도 똑같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에요. 엘리야의 하나님은 지금도 똑같은 엘리야의 하나님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은 지금도 똑같아요. 어렸을 때 그렇게 놀라운 역사로 하셨던 하나님이 지금도 똑같아요. 내가 10살 때 하나님이나 70 먹은 지금 하나님이랑 똑같아요. 능력도 똑같아요.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기도 외에는 이런 주가 나갈 수 없는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저도 목사님처럼 기독교 교육을 전공하고 조직신학 PhD를 했어요. 선교신학 박사과정도 했어요. 그런데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기도를 그동안 조금 못했던 게 가장 후회스러워요. 옛날보다 더 기도해야 되는데, 바쁠수록 더 기도해야 되는데, 교회가 부흥될수록 더 기도해야 되는데, 마틴 루터처럼 내가 너무나 바쁘다, 그래서 나는 2시간 이상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거예요. 더 기도의 무릎을 꿇었어야 되는데, 장로님도 마찬가지였어요. 수요 기도에 안 나오는 장로님이 옛날에 어디 있었어요? 장로들이 수요 기도에 안 나와서 기도 못하는 교회가 언제 있었냐고요. 권사들이 수요 기도에 와서 기도 안 했어요? 그게 교회가 힘이 없다고요? 교회가 부흥이 안 된다고요? 손흥민이만 보고 있어요. 전 국민이. 내가 손흥민이가 되어야지. 기도해야 되잖아요. 기도하면 지금도 신비하고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뻔뻔스럽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나 지난주에도 별일 없었어요. 그리고 똑같은 주에 또 와서 지어도 뻔뻔스럽게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해야 돼요. 부족해도 기도해야 돼요. 우리 아들놈이 부족하다고 해서 날 슬슬 피하고 지방에 들어가 지 혼자 뭐 해결한다고 하면 죽이고 싶어요. 어려운 일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빠, 이거 좀 이렇게 해주면 안 돼? 야, 이 새끼야, 네가 잘못했다고 뭘 그러냐, 꺼져. 그런 부모가 어디 있어요? 아, 그러니? 뭐가 부족하니? 뭐가 힘드니? 도와줄게. 그게 부모예요. 큰 아들놈이, 둘째 아들놈이 출근하다가 아빠, 현금이 없는데 10,000원만 주세요. 그럼 뭐라고 그래요? 이 새끼가 젊은 놈이 돈도 없이 그냥 살아? 나가.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래? 그리고 돈 지갑 꺼내서 10,000원 달라고 하면 얼마 줘요? 그거 봐요. 남자들은 배포 가서 50,000원, 엄마는 조금 더 배포 가서 100,000원. 그게 부모잖아요. 아무리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걸 줄 줄 알거든. 하물며 선하신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걸 주지 않겠느냐? 믿어요, 안 믿어요?
믿어요, 안 믿어요? 그런데 그 선하신 하나님께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 앞 왜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뻔뻔스럽게 왜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뻔뻔해도 괜찮다니까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그랬잖아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위로받아서 안 되겠어요? 성경 구절 하나 찾고 마칠게요. 너무 시간이 가서 여러분 집에 가셔야 되니까. 자, 이사야서 40장을 한번 찾아봐요. 이사야서 40장. 이사야서 40장 27절에서 31절. 이사야 40장 27절 31절 찾으셨죠?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여 이르길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겐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요즘 우리 한국 트렌드가 피곤하다, 희망이 없다, 젊은이들은 헬조선이다, 뭐 이따위 소리 하잖아요. 옛날 같으면 정말 너무 살기 좋은데, 그죠? 너무 좋은데 왜 피곤할까요? 오늘 성경에 나오잖아요. 젊은이들은 피곤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근데 젊은 것들이 날마다 아파 피곤해. 그럼 젊지를 말아야지. 젊은 것들도 피곤하다고 그러고 맨날 힘들다고. 여러분 교인들도 그래요. 목사님 피곤해서요.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피곤하고, 그리고 우리의 늘 말에 입에 붙일 말이 피곤해요. 곤비해요. 능력이 없어요. 넘어졌어요. 쓰러졌어요. 왜 그렇게 사냐는 거예요. 여러분 인삼으로 깍두기 만들어서 잡숴보신 분? 인삼으로 깍두기 만들어서 잡숴보신 분? 한번 해보세요. 인삼으로, 그 좋은 인삼으로 깍두기 만들어서 해먹으면 피곤하지 않을까? 넘어지지 않을까? 곤비하지 않을까? 아니에요. 인삼으로 깍두기 만들어서 매일 쳐먹어도, 매일 정말 먹어도 피곤해요. 근데 성경에 보세요. 하나님은 곤비치 아니하시며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뭘 줘요? 이거 믿어지시면 아멘. 자, 보십시오.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 뭘 줘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지요? 애들도 피곤해요. 학원 갔다 오면 10시 오는 놈들 보면 피곤해서 지쳐 죽으려고 그러죠. 피곤하고, 심지어 곤비하고,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자빠지되. 자, 이 31절 시작.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믿어주시는 분은 아멘. 자, 시간이 없어서 여기까지만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올 한 해 재직들이 뭐에 헌신할까? 봉사하는 시간 늘리게 하지 마시고요. 해도 해야 되지만 기도 시간을 하루에 30분만 해보십시오. 30분 하는 분은 1시간 해보십시오. 30분 하라고 너무 힘드니까 그러면 결단만 하세요. 내가 하나님 아침에 일어나서 최소한 10분만 하겠습니다. 점심시간에 10분만 하겠습니다. 저녁 10분만 하기라도 하기를 작정하고 해야 돼요. 참 하나님 앞에 잘못한 걸 있어 뻔뻔스럽게 가서 해야 돼요.
기도는 뻔뻔스러워야 돼요. 불의한 재판관 앞에 가서 뻔뻔스럽게 해야 돼요. 도와달라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무 귀찮게 해서 내가 뜻을 들어준다고 하는데,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냐, 얼마큼 사랑하는, 하늘만큼 땅보다 더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구하는 것을 왜 듣지 않겠어요? 기도에 헌신하세요. 수준을 높이는 비결은, 영적 수준을 높이는 비결은 믿음이 커지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커지는 거고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기적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엘리야노와 똑같은 성경 가진 사람이 기도한 적, 비가 오기도 하고 비가 오지 않기도 하고 라고 말씀하잖아요. 기도예요. 기도예요. 기도가 하늘을 움직이는 거예요. 고난 속에서 기도하면 기적이 나타나요.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하라고 한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성강교회가 기도를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기적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아멘.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소리 높아져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 능력이 나타나요. 기도하면 기적이 나타나요. 심지어는요, 내가 기도한 것, 내가 죽어도 없어지지 않고 하늘의 창고에 쌓여 있어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자녀들을 위해, 손자 손녀를 위해 기도해야 돼요. 안 믿는 아이들, 교회에서 뜸한 아이들, 남편 죽을 만큼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더 원하시기 때문에 기도하는 여러분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성경 분명히 두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나를 믿는 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너도 할 것이요. 여기 60세 이하만 기여하면 돼요. 자, 60세 이상이라고 인정해 드릴게요. 지금 다시 한번 시작.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너도 할 것이요. 누가? 나도 할 것이요. 나보다 큰 일도 하리니. 믿으시면 아멘. 두 번째는 너희가 내 이름을 무엇이 구하면 내가 시행하겠다 약속하신 기도의 능력을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시대가 악해지잖아요. 더 기도해야 돼요. 기도를 회복하면 수준이 높아져요. 왜? 하나님의 능력의 수준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게 믿음과 기도예요. 하나님의 수준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게 기도와 능력이에요. 믿음과 기도예요. 믿음과 기도예요. 하나님의 수준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게 믿음과 기도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 기도함으로 정말 수준 높은 영적 수준이 세상으로 흘러가는 거룩한 역사가 있고 하나님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서 야 니는 왜 그러냐가 아니라 정말 저 교회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교회구나 라고 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성광교회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이 갈수록 더 드높여지는 놀라운 축복된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의 교인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는 재직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셔야 되는 장로님 기도하십시다. 권사님 기도하십시다. 조금만 더 기도하십시다. 조금만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의 합력의 선을 이루시는 그 은혜를 믿고 기적을 보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고 살아갑시다. 인사하고 깨어서 기도하고 승리하는 수준 높은 재직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간단하게 주여 한번 부르고 하나님 장의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 기도에 헌신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며 도와주세요 하고 잠깐만이라도 주여 한번 부르고 우리 목소리를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죽도록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힘입어 기도의 능력을 주라게 해주심도 감사합니다. 이제는 주의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다. 정말 주님이 하는 일을 우리도 행하고 살아가고 더 큰 일도 행하고 살아가고 정말 주님이 약속해 주셨사오니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기적을 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놀라운 백성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강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늘과 땅을 움직이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드러낼 수 있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인들이 하나님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장로님들은 무릎 꿇고 금식하며 기도하게 하시고, 권사님들은 무릎 꿇고 기도하며 금식하며 기도하게 하시고, 집사님들이 하나님 제자들이 기도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이 땅에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기적을 보며 하나님의 축복을 보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능력 있게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재직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330장 어둠 밤 시대리니 함께 찬양하십니다. 어둠 밤 시대리니 내 짓고 지켜서 자기 새침대에 일찍 일어나 해 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둠 밤 시대리니 내 짓고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낮에는 수고하나 쉴 때도 있는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둠 밤 시대리니 내 짓고 지켜서 시들에 빗긴 벽체 힘써 일하고 그 빛이 나하여서 어둡게 되어도 할 수만 있는 대로 힘써 일하라. 이제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십자가에 대신 죽으신 나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내어주실 만큼 나를 지금도 사랑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여 주심과 우리가 여전히 부족하지만 믿음과 기도로 이 땅에서 능력 있게 힘 있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게 하시는 성령의 감동 감화 지켜주신 은혜가 오늘 말씀대로 이 땅에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광교회 사랑하는 성도들과 그 가정과 자녀들, 기업과 이 사랑하는 교회 위에 재직들을 위해 이제와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